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를 이제 책임을 지는 인솔자로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왔습니다. 연령대도 보시다시피 나이 어린 어린이서부터 장년부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많은 분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하고 싶었습니다. 잘 하고 싶었고 또 많은 선교의 그러한 성과들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면에 주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너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너가 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전도하는 것보다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가자.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자. 이런 마음을 붙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주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얘기가 많이 가려졌는데요. 제가 좀 논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총 두 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논산 동산교회와 상주 구석교회 두 교회로 논산 동산교회는 건축팀 이용희 목사님과 8분의 건축팀이 가셔서 건축을 사역을 했고요. 또 상주의 나머지 분들이 가서 아까 보셨던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논산 동산교회는 제가 가지 않아서 거기에 온도를 잘 알 수 없으나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들었다는 것은 박진수 지사님께서 페인트 칠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왔습니다. 그날 하루밖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많이 걱정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조금 와도 페인트를 칠할 수 있었고 또 페인트를 잘 작업을 해서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공사가 되었고요. 또 그곳에 작은 막사의 화장실에 그런 변기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우리 신양교 집사님이나 또 김채국 집사님, 황성 집사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잘 만들어 주셔서 또 그곳에 또 예쁜 화장실도 만들었고 또 벽에 보수공사도 우리 논산 동산교회에다 잘 해주셨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식사비를 드렸는데 밥 먹으실 식사하실 시간이 없다고 라면 드셨대요. 되게 안타깝죠. 저희는 되게 잘 먹었거든요. 논산에서 그 식사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라면 드시면서 뭐 공사하셨다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논산의 1박 2일의 그런 사역이 끝났고요. 그분들이 이제 상주로 와서 합류하셨고 상주에 있던 팀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팀, 또 미용팀, 성교학교팀, 그 다음에 마을 전도팀, 그리고 마을 잔치. 이 사역이 정말 쉴 새 없이 빠르게 숨가쁘게 아까 정말 표현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와 같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냥 파도 타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붕 그냥 파도 한번 타고 온 것과 같이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름을 호명하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호명하면서 이분은 이런 모습이 너무 멋졌고 저분은 이런 모습이 멋졌다고 호명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팀원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 일정을 잘 마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들어서 지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됐고요. 또 우리가 하는 사역 특성상 고생만 하고 돌아가서 남는 게 없지 않을까? 말씀으로 막 분명하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이렇게 고생만 많이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마음 남지 않을까? 참 인솔자에서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런 염려들도 다 기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영상에는 소개가 안 돼 있었는데요. 이걸 좀 밝히고 싶더라고요. 마을잔치 때 어르신들이 그 교회 안 믿으시는 어르신들이 한 40분 정도 오셨고요. 또 그 교회 성도님들 3, 40분 그리고 우리 인원 한 60명이 마을잔치를 했습니다. 아까 율동팀들이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꽁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수아학생이 김수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아세요? 동백아가씨를 연주했어요. 와, 근데 동백아가씨를 연주하는데 그 어르신들의 그 굳었던 마음들이 그 한 곡으로 싹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학생이 동백아가씨로 잘 오프닝을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재롱도 피워서 정말 아까 우리 한규 학생이 간증했던 것처럼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건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생기발랄한 아이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의 마음, 굳어졌던 마음을 활짝 문을 열실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한 15분 정도 메시지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권면했고 또 제가 이것을 다 하기보다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구석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논산 동산교회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상주 구서교회 가는 거는 구석교회가 아니라 우리 발음이 세서 구석교회가 아니 구석교회라고 발음한 것이 아닌데 현지 분들은 구석이라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구서교회, 네. 상주 구서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가서 큰 공사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훌륭한 선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왜 또 거기 가야 하죠?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다른 동네들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충신교회 선교팀 여기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거기 계시던 우리 작년에 배웠던 너무나 우리에게 인기 있으셨던 이상진 목사님이 그곳에서 15년간 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상주 구석교회를 결정되고 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 가기 3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같은 동네입니까? 다른 동네입니까? 다른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보다 그 교회 지리를 더 잘 알고 그 교회 사정을 더 잘 알고 이미 작년에 가서 이미 헌신했던 팀은 그중에 반 정도가 왔고 제가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도 이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팀원들이 가게 돼서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깊은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작년에 다 그곳에 먼저 보내셨군요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아까 그 영상에서 허정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환하게 웃으던 남자분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정병찬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제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신데 작년 목사님도 좋으셨지만 이번 목사님도 되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공사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4박 5일 동안에 모든 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 비전을 보았어요. 비전. 여러분들과 그 비전을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볼 수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처럼 볼 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하죠. 볼 수 없는 곳에서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결단하고 훈련받고 또 공동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비전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가족 모든 분들이 오셨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교 타부서, 자기 부서 말고 타부서 성경학교,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 단교 선교, 모든 것까지 보통 3개, 4개씩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참가했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학생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우리 공사팀원, 우리 집사님들, 모든 몸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의 그런 수고들,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이미 섬김은 시작되었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낮은 사람들을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교를 마치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물론 복음 맞습니다.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이 메시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이 흘렸던 그 수고와 땀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끝나고 세상 속에 돌아가서 어떻게 여러분 선교사를 살 수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섬김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바로 우리의 한 명 한 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저기 높은 보좌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시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죽음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서 있는지 낮은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만 분간한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보면 가서 더위 속에서 고생만 한 것 같고 수고만 한 것 같지만 그 수고와 고생 속에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음을 우리 선교팀원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성전문을 나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